내 맘의 한 노래에 있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8분의 6박자입니다. G 키고요. 원래 A 플랫인데 반음 내려서 G 키로. 이건 이제 라스기아도 한번, 왈츠 3패턴 한번. 공 따라라가 짜가 짜, 공가 공가, 공 따라라가 짜가 짜, 공가 공가. 라스기아도 왈츠 3패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주는 맨 끝에 탄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이 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사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서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만나게 하사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또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론,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하여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장 큰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성경론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언약입니다. 언약. 말씀 언자 이제 약속할 약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 바로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성경은 구약, 옛날 언약인 구약과 신약, 새로운 언약인 신약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옛 언약과 바로 새 언약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실 때 다른 어떤 것도 이렇게 맹세할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맹세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죄의 종이었던 바로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종이었던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의의 종,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새롭게 약속하신 겁니다. 새롭게 약속하신 것. 그 새롭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새 언약의 하나님의 대상들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옛 언약의 그런 모든 약속들이 새 언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너희가 예수님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노아의 자손, 아담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도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모든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똑같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언약의 말씀대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도 그대로 그 모든 약속을 유업으로 곧바로 바로 이어받을 자가 바로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의 그런 모든 말씀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모든 건 같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반복입니다. 구약의 반복이에요.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신약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고, 우리가 또한 그 구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구약의 구원관과 신약의 구원관이 똑같다라고 하죠. 구약의 구원관을 잘못 오해하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의 그런 모든 선지자들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신약의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5장에 이 성경이 다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깨달아 알려면 신약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의 말씀을 깨달아 알려면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1.1획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더하거나 제하거나 하지 않고 다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다 짝이 있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죠. 구약의 그 레위기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신약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레위기의 그 수많은 제사 제도와 그런 모든 것이 히브리서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히브리서를 알려면, 히브리서의 깊은 말씀을 깨달으려면 레위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출애굽기, 그 로마서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려면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따로따로 어느 한쪽을 폐하거나 어느 한쪽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전체의 말씀은 다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성령께서 전달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이 성경 전체도 집대성 될 때도 역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집대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다 모으셨다. 다 모으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절대성, 성경의 무호성, 틀림이 없다. 물론 번역할 때 사람이 실수가 있어서 약간 부분적으로 실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전체의 그런 모든 내용을 혼동시킬 만한, 완전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실수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성경의 그런 번역이라든가 그런 거에 너무 치중을 해가지고 킹 제임스 성경 뭐 그런 것만 올바른 성경이고 다른 성경은 다 가짜다, 다른 성경은 뭐 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함부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 신약의 로마서라든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은 이건 전혀 필요 없다, 이건 폐하였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다 필요 없다 라고 아예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반대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문자 그대로 다 실천해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러면 할례도 받고 안식일에는 백보 이상 걷질 못하고 여러 가지 그냥 수많은 그런 거를 철저히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런 것을 구약의 율법 아주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약의 바로 은혜의 말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구약의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행하려고 그러면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도 다 행하지 못합니다. 맨날 범하죠, 율법을.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은혜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사랑하는 자는 바로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내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모든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데 그 도둑질할 리가 없죠. 살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당연히 공경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안식하라, 일주일에 엿새는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하라. 그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 안식일에 병자가 병 고침을 받아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는 일, 그런 모든 걸 안식일에 다 행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그러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예수님을 막 이당이라고 막 몰아세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내가 병자를 고치는 것이 너희에게 무슨 걸림이 되냐? 너희 집에 양이나 염소나 소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으면 안식일이라 가지고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네 어린 자녀가 물에 빠져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자녀를 건지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라든가 쭉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 드리는 것, 제물 드리는 것보다 인애를 원한다. 어질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인애와 인자를 베푸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막 교회에서 서로 막 은혜 나누고 그런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십니다. 선을 하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끼리끼리 로타리나 라이온스 클럽에 있는 사교 클럽처럼 서로 끼리끼리 부류부류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사교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 빛을 발하라. 소금으로 세상의 썩어짐을 방지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신약과 구약이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여 완성시킵니다. 그러한 성경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진의를 깨달아야 됩니다. 진의. 사랑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갈라디아서 제3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피값으로 사신 속량 죄사함을 받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언약의 말씀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다 예언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제10장 사도행전 제10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바로 그 유업을 함께 받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든 약속하신 구약의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몽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 그래서 성경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이러하게 하면 복을 받고 이러하게 행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이 취소된다 어쩐다 하는데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취소시킨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상실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것만 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된 것.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다 주셨습니다. 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에서 아담이 딱 한 가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바로 사단,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뱀의 유혹이 어떤 유혹이냐면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값의 보응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 창조한 걸 하나님께서 다 폐하여 버렸습니까? 절대 아니죠. 아담이 실수한 겁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한 것은 자기가 잘나서 잘했다고 그래요. 그게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남 탓을 합니다. 좀 더 나가면 조상 탓을 합니다.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잘한 것, 내가 잘된 것, 그런 모든 건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지금까지의 모든 이루는 모든 것들은 제가 잘나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변질되고 이단 사이비들이 되고 교주가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했다, 나만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교만이요. 점점 나아가서 그게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형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치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되죠. 히브리서 제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제6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언약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뜻이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죠. 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19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에 결부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히브리서 제4장 히브리서 제4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엄청난 기적 역사로 건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랬는데 그 안식에 들어갈 그런 약속이 남아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왜? 그 엄청난 기적과 권능과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원망 불평하고 맨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맨날 불평불만해서 결국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거기서 태어난 20살 이전에 순수한 사람들만 남고 다 죽었죠.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에 이르지 못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커트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믿음에 부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안식에 못 들어간 것처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된 소식인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 말씀이 유익하지 돼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성경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음에 결부